예,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고, 그리고 공포에 이렇게 사로잡힌 듯한 모습을 보이신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그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미하고 엄중한지를 알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는 것을 직감하신 주님은 이제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는 것을 아신 주님은 이제 주님 아버지께 나가서 어떻게요? 기도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는 주로 기도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그죠?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 하늘을 보면서 하는 기도. 주로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또 다른 기도는 잘못된 기도 중에 우리가 이방인들의 기도를 알 수 있죠.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죠? 그리고 땅의 것을 구하고 하는 기도.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게, 마음의 심령이 정말 갈급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그 심중 깊은 곳에 그 갈급함과 애탐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기도를 하셨는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잔이 좀 지나가게 해달라. 잔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이었죠. 주님께서 정천하실 때 드셨던 그 잔이 포도주 잔이었잖아요. 네 잔. 근데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잔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는 십자가였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무에 달려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는 주님께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죠. 지나가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얼마나 그 주님을 두렵게 했는지, 그리고 고민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공포에 잡히게 만들었는지를 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원대로라는 말은 뜻이란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그리고 원대로라는 말은 목적이란 뜻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 목적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기도가,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한테 땡깡부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을 부인해서, 그죠? 자신을 부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나가게 만드는 게 바로 뭐예요? 주님이 지금 그러신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자기의 뜻은 뭐였어요? 지나가고 싶었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목적은 주님이 그 잔을 지심으로 인하여, 그렇죠? 주님이 그 잔을 지심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셔야 하는 길이었는데,
그 가셔야 되는 그 길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잔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한 이 말은 결국은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이 순종하겠다라는 뜻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요, 자기 부인의 그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뜻을 부인하세요. 그리고 누구의 뜻을 따라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진짜로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길로 나가시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바로 이러한 주님의 기도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뭐 며칠 뭐 맨날 금식 기도하고 뭐 그러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꺾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거 자랑하죠. 막 나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고.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죠. 기도는 정말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마가복음에 가서 보시면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요,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했는데 아버지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아버지라는 말이 이게 사실은 아빠라는 말이잖아요. 아빠예요. 아빠. 아빠라는 말은 아이들이 이렇게 부를 때 그 하나님과의 엄청난, 아버지와의 엄청난 친밀감 속에서 부르는 말이죠. 그래서 엄청난 친밀감 속에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아빠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우리가 엄청난 친밀감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 뜻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점점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죠. 사실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말 속에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이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나가기를 바랬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진노였는지를 잘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죠?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주님께 부으시는 그 잔의 목적,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길은 유일한 길이야, 이런 뜻이죠. 그죠? 예. 이것은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방법 외에는 그 어떠한 방법도 없어. 이 방법 외에는 그 어떠한 방법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죄로부터 구원해내고 심판으로부터 구원해내고 그죠?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해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이 길밖에는 없어라는 말이 이 기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나요? 없죠. 다른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구원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이 기도 안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옵소서 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은 다른 길은 없다라는 말이 이 기도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 기도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도의 내용이 자세하게 없어요.
그냥 3번 어떻게 했대요?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의 자세한 내용은 없고 아버지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왔어요. 제자들한테 왔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위기가 뭘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탄 적이 있어요. 배에 탔는데 배가 광풍이 불어서 어떻게 됐어요? 배가 침몰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침몰 위기에 빠져 있었을 때 제자들은 사투를 벌이죠, 그죠? 근데 그때는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때가 위기였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탄 배 안에 계신다면 그때는 비록 주님이 주무신다고 하실지라도 그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위기는 뭘까요, 그러면? 반대죠, 오늘은. 예? 주님은 지금 아버지에게 기도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투를 벌이고 있으시잖아요. 그죠? 사투를 벌이고 계시고 아버지의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뜻을 접으면서 나아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누가 자고 있어요? 잠은 이번에는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위기는 뭐냐? 바로 이런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게 위기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정작 자고 있어요? 정작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정말 진짜 위기인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돼. 깨어서 기도해야 돼.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 너희가 정말 위기는 깨어있지 못함에 있는 거야. 깨어있지 않을 때가 너희들에게 닥치는 진짜 위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씀을 지금 모습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과 제자들은요 3번이나 계속해서 주님이 와서 봐요. 근데 계속 자고 있어요. 3번 계속 자고 있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할 거야. 너의 그 연약함이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게 만들 거야. 그걸 지금 여기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와서 41절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들은 육신이 약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오히려 지금 이 역설적이죠. 이것도 42절 보세요.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어떻게요? 원하나이다. 기도 응답 받으신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지금.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이 서기를 원하고 계시죠. 기도 응답을 받으셨는데 43절에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어떻게요? 피곤함이라.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위기는 뭔가입니까?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계속해서 우리를 자게 만들어요. 진짜 위기죠 이게. 눈을 뜨고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눈이 자꾸만 감겨요. 이게 진짜 위기죠. 사실은 바로 그런 얘기들을 지금 예수님의 기도와 이 위기 앞에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잠 이거 두 개를 지금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어떻게요? 같은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잔을 피하고 싶기를 원하나? 어떻게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계속. 그런데 45절을 보면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어떻게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라. 아까는 계속 기도하라 그러더니 이제는 자고 쉬래요. 예수님은 몇 번 기도하셨어요 지금? 3번 기도하셨어요. 근데 3번째 왔더니 계속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라 자 이러고 있는 거죠. 자라 자.
뭘 말하는 걸까요? 저도 아들한테 뭐 좀 하라고 막 했는데 아들이 계속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러죠? 그래, 네 뜻대로 해라. 근데 속은 어때요? 속은 네가 정말 주님이 진짜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너희들은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연약함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 아이, 자고 쉬어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는 거냐면 이런 거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의 능력 바깥에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깨어 있다라고요. 그것은 우리 능력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그게 어떻게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한 일.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만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사실은 오히려 거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기도 못 하나요? 기도 못 하나요? 아니죠.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졸린 눈을 부르켜 뜨고 나오셨대요? 어떻게 해서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아빠라고 다정하게 하나님을 부르시며 그죠? 나오셔서 기도하신대요? 어떻게 해서 때로는 내 뜻 이뤄달라고 막 기도하다가도 또 그게 이게 아닌가 보네 하고 하면서 내 뜻을 접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문득 나오죠. 계속 나온다는 거 아니라 문득 어쩌다가 한 번 그죠? 나오잖아요. 어째서 그런 일이 나와요? 이게 불가능한데 이렇게? 예. 여러분 여기가 지금 동네 이름이 뭐예요? 장소 이름이 뭐예요? 겟세마네. 겟세마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름을 올리브를 눌러 짜가지고 으깨가지고 나오는 기름이죠. 자신의 몸을 부숴요. 그랬더니 기름이 쏟아져 나오네. 그죠? 무슨 얘기예요? 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달라 부수세요. 그래가지고 그 살과 피를 나눴더니 거기서 기름이 쏟아져 나와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성령 받은 자들이 정말 기도하는 거야. 그 외에는 불가능해. 주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뒤에 뭐가 오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 성령을 겟세마네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겟세마네라는 말이 자신의 몸을 부수어 기름을 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겟세마네라는 말 자체가 그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이 성취되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아버지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그 성령 받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들도 이제 성령 받은 그들은 주님과 같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오직 겟세마네에서 내 몸이 으깨지고 거기에서 기름이 나와야 너희들이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자가 되어야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어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역설적이에요. 그죠? 그런 말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겟세마네, 그죠? 기름 짜는 그 틀이 있는 그 장소. 거기에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졌고 진노를 받으신 그 모든 진노를 받으신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져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과 떡이 되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기름이 나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분을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양자의 영. 그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아답션, 다시 말하면 모르는 거요? 양자로 남의 집 자식이었어요. 남의 집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입적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남의 집 자식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시켜 주시는 분.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어쩌다 한 번이지만, 그죠? 어쩌다 한 번이지만 아버지, 나도 이 잔을 피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다가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뜻이죠. 이게 은혜 받은 자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짜 위기가 뭔지 아시겠죠? 예, 진짜 위기가 뭔지,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특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는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그런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그죠?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생각들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얼마나 놀라운 사랑 속에서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다정하게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졌음을 아시는 분들이 되셔서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속에서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